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4장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한편의 드라마라고 할 만큼 드라마적인 요소로 아주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드라마를 보면 항상 주인공이 있고 그 반대편에 악당이 있습니다. 주인공은 연약하지만 또 악당은 힘이 있어서 주인공이 항상 위협을 당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주인공은 설상가상으로 같은 편 안에서도 내분이 있고 그래서 갈등을 겪죠. 그래서 문제와 위기는 점점 더 커져만 갑니다. 그러나 어느 드라마에든 반전이 있습니다. 결국 주인공이 기적 같은 승리를 얻는 반면에 악당들은 몰락하는 것이 일반적인 드라마의 줄거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4장의 본문도 그렇게 전형적인 드라마의 줄거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힘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또 그 뒤에서는 그 시대 가장 강력한 군대였던 애굽이 이제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하나 되지 못하고 오히려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면서 안팎으로 위기가 더 강화되고 고조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서 반전이 일어나는데 이스라엘은 바다를 무사히 건너게 되지만 애굽의 군대는 그 바다에 몰살당하고 말게 됩니다. 이 드라마에 우리가 어떤 제목을 붙일 수 있을까요? 저는 2달 전에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창조의 데자뷰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사건에서 이 하나하나의 과정들은 창세기가 기록하는 창조 기사를 떠올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4장의 시간은 지금 밤이고 이스라엘 앞에는 어두운 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 위로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자 하나님이 그 바다 위에 동풍이 불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어두운 바다 위로 하나님의 바람이 부는 모습은 창세기 1장 2절에서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던 그 태초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창조의 첫날 태초의 어둠 속에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신 다음에는 빛과 어둠을 나누었습니다. 그것과 똑같이 하나님이 지금 홍해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의 군대 사이에 불기둥을 두시고 어둠 속에서 달려오는 애굽의 군대와 그 불기둥의 빛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결코 만날 수 없도록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지금 홍해바다 앞은 빛과 어둠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의 둘째 날 물과 물이 갈라져서 그 가운데 궁창이 생긴 것처럼 하나님은 홍해바다를 좌우로 갈라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창조의 셋째 날 물에서 땅이 드러난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좌우로 갈라놓으신 홍해바다에서도 마른 땅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사건은 태초의 창조를 재현하는 사건이자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똑같은 사건을 전쟁이라는 차원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애굽을 나오고 그들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방향으로 따지자면 동북으로 행진해야 됐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동남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그들은 광야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 광야의 길 끝에서 만난 곳이 지금 홍해바다입니다.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일단은 바닷가에 장막을 쳤고 때는 애굽에서 출발한 지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14장 2절은 지금 이스라엘이 장막을 친 장소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히롯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모르는 단어가 몇 개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믹돌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와 믹돌 사이에 있는데 믹돌이라는 말은 높이 세운 망대라는 뜻입니다. 믹돌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가
그 바다로 적들이 침략하지는 않는지 살피도록 애굽이 세운 경계 초소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군대가 경계를 서고 있는 바닷가에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애굽의 경계를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그 해변의 초소에서 경계를 서던 병사들에 의해서 바로에게 보고되었을 것입니다. 10번째 재앙이 임하던 날, 그 밤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빨리 나가라고 쫓아냈는데 그들이 해변길로 가지 않고 광야길로 가는 바람에 사흘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도 애굽의 경계를 다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홍해 바다 앞에 도간에 든 쥐처럼 모여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3일 전에 이스라엘을 쫓아냈던 바로가 이제 이 소식을 듣고서는 다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와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14장 7절을 보니까 병거 600대를 선발대로 세운 다음에 애굽의 모든 병거와 마병과 군대를 이끌고 이제 집 나간 노예들을 잡으러 총출동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적들이 쳐들어올 때 멀리서도 알 수 있는 가장 처음의 신호는 먼지 구름이었다고 합니다. 군대가 일으키는 먼지를 보고 수많은 적들이 쳐들어온다는 사실을 파악했다는 뜻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멀리서 달려오는 애굽의 군대를 보았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병거와 마병이 일으키는 엄청난 먼지 구름을 보았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조금씩 커지는 그 군대의 모습을 자기들의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점점 다가오는 이 애굽의 군대가 커 보일수록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올수록 그들은 심히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 심한 두려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행동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고 둘째는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위기를 만나고 위협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신앙의 모습이라면 그 위기와 위험 앞에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것은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 이스라엘도 그렇고 오늘 우리도 사실 이 두 가지의 전혀 다른 모습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번째 재앙이 임했던 그 첫 번째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집 대문에 바르면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장자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와 애굽 앞에서 선언했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온전하지는 못하지만 나름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제일 처음 보았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까워올수록 기도는 들어가고 이제 그 자리에 원망과 불평이 채워지게 됩니다. 그 원망과 불평의 내용은 대략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느냐? 둘째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로 데려와 죽이느냐? 셋째는 애굽의 노예로 사는 것이 여기서 죽는 것보다 낫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이런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으면서 전혀 두렵지 않은 때에도 똑같은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서는 조금 더 위험하지 않았지만 배가 고프니까 굶어 죽을 것 같다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17장으로 가면 왜 물을 안 주냐고 목말라 죽겠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민수기로 가면 11장에서 왜 맨날 만나만 주냐, 우리 고기 먹으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 14장에서는 가나안 땅에서 정탐한 다음에 죽을 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냐고 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20장으로 가면 배고프고 목마르다, 21장으로 가면
다시 한번 우리를 왜 애굽에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입니다. 두려울 때뿐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데 상황과 조건은 달라지지만 원망과 불평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원망과 불평은 습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두려울 때 어떤 사람은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수 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두렵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은 상황 때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겟세마네에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난 앞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니 예수를 부인하고 숨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예수님의 모습보다는 제자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해 보았지만 너무나 연약했던 믿음은 금방 바닥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며 쌓였던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데 무슨 기뻐할 일들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늘 불평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았는데 무슨 감사할 일이 있었겠습니까? 늘 원망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노예로 살며 쌓여왔던 그 원망과 불평이 습관이 된 것이고 두려운 일을 만나자 처음에는 기도해 보았지만 곧 습관처럼 원망하고 불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내면에 있는 것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계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결국 사람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오는 것이고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고 그 마음에 쌓여 있는 것들이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3일 전까지만 해도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애굽을 벗어나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출발한 것은 고작 3일밖에 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믿음이 연약할 수밖에 없고 기도는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3일 된 사람들이 아니라 30년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막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자, 첫 번째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명령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강조하시겠습니까? 사람이 항상 너무나 두려워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왜 두려워합니까? 약하기 때문이죠. 젊은이들은 산도 올라가서 뛰어다닐 수 있지만 나이 든 어르신들은 평지도 걷는 것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약하기 때문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군대가 무서웠던 것도 그들이 그 군대의 힘 앞에 너무나 연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명령은 하나님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지금 너희를 쫓아와 삼키려고 하는 애굽의 군대를 보는 대신에 너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너의 하나님을, 너의 약함을 하나님의 강함에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너무 약하기 때문에 약한 나를 보아도 답이 없고 나를 도울 수 없는 세상이나 사람이나 물질이나 하나님 아닌 그 무엇을 보아도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약하니 강하신 하나님을 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가만히 있어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겠습니까? 이건 그런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기도했지만 그 기도는 금방 끝나고 기도의 자리에 원망과 불평이 쌓여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원망과 불평을
그치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았던 40년 동안 가장 큰 숙제가 바로 원망과 불평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5절에서 모세를 통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아직 바다가 갈라지기도 전일 뿐더러 지금 그 바다 위에서 바람이 불고 있지도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는 말은 앞으로 가서 바다에 빠지라는 말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모세에게 해주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그 준비에 대해서 하나님은 세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16절입니다.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첫째는 지팡이를 들라. 둘째는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 셋째는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입니다. 지팡이를 들라는 것이 어떤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출애굽기 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나는 애굽으로 가기 싫다고 계속 거절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네가 지금 잡고 있는 지팡이 던져라. 던졌더니 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뱀이니까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세가 물릴까 봐 얼른 그 뱀의 뒤로 숨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뱀의 꼬리를 잡으라 명령하셨습니다. 뱀이 무서워서 뒤로 피했던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이제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계획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꼬리를 잡았습니다. 그러자 뱀에게 물리지 않고 그 뱀은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모세의 지팡이는 순종하는 믿음의 상징이었습니다. 지팡이를 잡는다는 것은 믿음을 붙잡는 일이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일이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은 그 지팡이 잡은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바다는 절망의 다른 말이었습니다.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가 두려움을 주었다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 바다는 절망을 주었습니다. 바다는 절망이고 혹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바다 위로 믿음의 손을 내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손을 내민다는 건 또 무슨 뜻이겠습니까? 출애굽기 17장으로 가면 이스라엘은 바다를 건넌 뒤에 다시 한번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지금은 바다 앞에서 치르는 전쟁이지만 후에는 사막에서 치르는 전쟁입니다. 지금은 애굽의 군대와 싸우지만 그때는 아말렉의 군대와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전쟁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수동적이냐 능동적이냐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군대 앞에서 가만히 있어라. 너희들은 보기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아말렉의 군대를 만났을 때는 너희가 나가서 싸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의 장소가 달라지고 전쟁의 대상이 달라지고 전쟁을 해야 하는 방법도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만큼은 똑같습니다. 그것은 손을 드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우게 되었을 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네가 사람들을 모아서 앞에 나가 싸워라. 그러면 나는 뒤에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향해 서겠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잡았는데 그 산 꼭대기에서 지팡이를 잡았는데 모세는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불렀습니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지팡이이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 명령하신 바로 그 지팡이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은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겼다 말하고 있습니다. 왜 손을 들어야 이깁니까? 손을 드는 것은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가장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모세가 자기 민족의 생존을 걸고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어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승리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그쳐졌을 때, 그 기도의 손이 내려올 때 이스라엘은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앞에서는 여호수아가 칼을 들고 적들과 싸우고 있지만 전쟁의 승패는 뒤에서 기도하는 손이 내려오느냐 올라가느냐에 따라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는 자신의 힘으로 싸워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선물로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홍해 바다 앞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손에 잡아라, 그리고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명령하셨습니다. 지금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으니까 아마 바다가 없었으면 냉큼 도망갔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뒤에서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내고 있으니 모세가 뒤를 돌아서 변명을 하든 혼을 내든 하고 싶은 말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뱀의 꼬리를 잡았던 그 마음과 믿음으로 모세는 지팡이를 잡고 앞을 보며 자신의 앞에 놓인 바다 위로 손을 내밀은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영화에서 보았던 것처럼 지팡이로 바다를 꽝 치니까 이 바다가 쫙 갈라지는 그런 사건은 전혀 없었습니다. 대신에 지팡이를 잡고 바다 위로 내밀었던 그 모세의 손 위에서 하나님의 동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 바람이 장풍처럼 단번에 바다를 가르고 마른 길을 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바다를 양쪽으로 가를 때까지, 바다의 바닥에서 드러난 땅이 마른 길이 될 때까지 밤새도록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바다가 마른 길을 낼 때까지 밤새도록 지팡이를 잡고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민 채 그 지팡이 잡은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버텨낸 것입니다. 이후로 사막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치러야 할 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 지팡이 잡은 손을 올리고 내려오지 않도록 버텼던 것은 바로 홍해 바다 앞에서 그 홍해를 가르던 날 밤에 배웠던 기도의 방식이었습니다. 모세는 지금 바다 앞에서 지팡이를 잡습니다. 문제 앞에서, 절망 앞에서, 위험과 위기 앞에서 모세는 믿음을 붙잡은 것이고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병자의 아픈 곳에 손을 얹어 기도하듯이 민족의 앞길을 막아선 절망스러운 바다 위로 손을 얹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모세의 기도하는 손 위에서 하나님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2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사람들의 눈에는 정말 답이 없어 보이는 절망적인 그 바다 밑바닥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마른 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전에는 믿을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는 걸을 수 없는 길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다가 갈라지기 전까지 그 기도의 손을 들고 내려오지 않도록 버티지 못한다면 결코 볼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광야와 같고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도 절망의 바다를 만나거나 혹은 애굽의 군대에 쫓길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손 위에서 하나님의 바람이 불기 시작할 것이고 그 기도의 손 아래에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마른 길이 드러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